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Thank the Lord, thank the Lord, oh my soul. Thank the Lord, oh my soul, and all that is within me, bless His holy name.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반석교회에서는 매년 5월 첫 주에 어린날로 지키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들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인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맡겨주신 자녀들을 잘 키우고 양육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지혜와 방법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진정 복을 받게 되고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과 상급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들을 안 주셨다면 어떻게 하나요? 그런 질문이 또 생기겠죠. 그러시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내가 몸으로 낳은 자녀가 아닐지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자녀들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들을 사랑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생명들인 것임을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꼭 가져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꼭 있어야 하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없어도 될 것들이 있고 반드시 있어야 될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학교에 가면 꼭 있어야 할 것들이 무엇일까요? 핸드폰 이거 꼭 있어야 되는 겁니까? 꼭 그렇지는 않죠, 그죠? 자, 그런데 학교의 학생들이 교과서는 꼭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교과서는 꼭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과서가 없이는 공부를 잘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요즘은 보니까 학교에서 컴퓨터가 꼭 필요한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컴퓨터 없이는 공부도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외국에 여행 갈 때에 꼭 필요한 것들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권, 그리고 돈도 좀 있어야 되겠죠. 돈 없이 어떻게 여행하겠습니까? 그죠? 여권이 없으면 비행기도 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절대 없어서 안 될 것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반드시 꼭 가져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만일 불신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불행하게 될 수밖에 없고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서로가 불신하는 그런 관계 속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공동체는 완전히 와해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목사인 저를 불신한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나오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무슨 말을 여러분들에게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 말을 듣고 싶어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뒤로 돌아다니면서 목회자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나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겠지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가 행복할 수가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살아가면서 믿음의 관계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에게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때인 것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풀러 신학교의 브라이언트 메이어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85%의 사람들은 4살에서 14살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나 리서치에 의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가 어렸을 때 예수님을 그들의 구주로 영접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나이가 어리다고 아무것도 모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천만에 그것은 정말로 큰 오해인 것입니다. 오래전 미국 어느 지역에서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 가지고 농산물이 이제는 망가질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비를 내려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이제 날을 잡아서 공원에 함께 모여 가지고 비가 오도록 연합 기도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거기 어떤 그 어린 소녀가 왔는데 우산을 가지고 왔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얘야, 너는 지금 해가 이렇게 쨍쨍 내리쬐는데 왜 우산을 가지고 왔니? 하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소녀가 하는 말이 우리가 비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으니까 그래서 우산을 가지고 왔어요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그날 기도회가 끝나고 돌아갈 때 비가 오기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그 우산을 든 소녀만 비를 맞지 않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녀들은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한 거죠. 그러니까 믿음도 깨끗한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뭘 믿어야 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거나 믿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뭘 믿어야 될지 분명하게 알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의 23절에 보니까 기록하기를 그의 계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믿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구세주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들을 낳으면 사람이죠. 근데 개가 새끼를 낳으면 개죠. 그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에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마음에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신 것임을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믿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임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도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임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하라,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꼭 믿어야 된다라고 명령하신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어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에 보니까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복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목사님, 저도 믿고 싶은데요, 믿어지지 않는 걸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정말 믿어져서 믿는 것은 그건 대단한 축복이에요. 그런데 때로는요, 우리가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 믿음도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이 믿어지지도 않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는 믿음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선택하지 않으면 불신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라고 하는 그러한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이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 자유의지를 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믿음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선택하고 불신을 선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만일 믿음을 선택하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반대로 불신을 선택하잖아요. 불신을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아주 적대적이고 관계가 무의미해지고 불행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꼭 있어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은 진정 행복할 수 있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잘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행복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꼭 가져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바로 사랑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첫 번째는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명령하셔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가 뭘까요? 미움입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죠. 여러분, 누구를 죽도록 미워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이 자리에 혹시 누구를 너무 미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혹시나 있으신가요? 지옥에 가보지 않아도 미워하는 마음 그 자체가 지옥인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미워하면 우리 마음이 불행해져요. 미움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병이 되게 되고 마귀가 틈을 탄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미워할 때 가장 많은 스트레스 레벨이 막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우울하게 되고 불면증이 생기고 불행해지고 폭력적이 되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미국에서는 아시안들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런 범죄가 아주 자주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가서 그냥 때리고 폭력을 가하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마음의 미움을 그렇게 표출하는 것이죠. 얼마 안 됐어요. 21살짜리 파키스탄 여성에게 달려가서 염산을 얼굴에 뿌려버리고 도망간 그러한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참으로 비겁하고 마귀적인 행동인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은 미워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것을 주체를 못해서 자기의 동생인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미움을 결코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일지라도 사랑하면서 사는 법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에 항상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미운 마음이 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만 그런 것입니까? 저는 모든 사람이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부모와 자녀들 사이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내 몸에서 난 자식도 때로는 미운 마음이 들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부모님이지만 아버지, 어머니이지만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가 내 마음속에 미워질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이 있는데 아빠, 엄마가 하지 못하게 하니까 막 그냥 미운 마음이 막 이렇게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교인들과 이렇게 함께 생활할 때에 어떤 때는 미운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사랑을 의지적으로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미움을 품게 되고 미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미운 마음이 든다고 해서 그냥 계속해서 미워하면서 살아가면 안 되죠. 미운 마음이 들 때에 미워하는 마음을 선택하면서 미워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의지적으로 선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미움을 거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운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적극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반대하고 물리치고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고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미운 마음을 오래 품고 우리의 마음속에 허락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미움을 오래 품고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의 영혼은 깊이 병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움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만으로는 미워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미워할 수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우리가 다가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24절 말씀해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또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믿음과 사랑의 이 계명을 행하며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가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것을 행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로 부끄러운 일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말하기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야말로 nothing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되고 행복하려면 사랑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생명과 사망, 이것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예, 복과 또 저주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너희 앞에 이 생명과 이 사망, 복과 저주, 이런 것을 너희 앞에 두었으니까 너가 바른 것을 선택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정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것,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믿음과 불신이 있습니다. 자, 믿음이 있고 불신이 있습니다. 자, 사랑이 있고 미움이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앞에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내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나에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우리 모두에게 다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혜롭게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구하고 선택해야 하는 것은 믿음과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마치 기둥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이 기둥 하나라도 무너지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도 함께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자, 여기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 가운데서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16절에 시작.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자,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들어보니까 믿음이 있어. 믿음과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었어요. 너무나 마음에 감사한 거죠. 교인들이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우리 주의 은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의 교회도 그렇고 믿음과 사랑이 넘치도록 풍성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구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정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가정에 믿음과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가정은 불행할 수밖에 없고 지옥 같은 곳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반석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은혜롭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가운데 믿음과 사랑을 실천해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믿음과 사랑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도 믿음과 사랑을 지켜서 행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믿음과 사랑을 위해서 구하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첫째, 우리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구원자이신 것임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나도 이제는 사랑을 실천하면서 백이 싫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하셨으니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로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큰 축복이 되고 행복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선택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은 광야와 같고 정말 어두운 세상이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꼭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두 가지인데 믿음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항상 우리가 정말 붙잡고 믿음으로 살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고 우리 모든 우리 자녀들도 꼭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